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너무 잘 알려진 얘기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3일 동안 있다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또 이 요나서를 그 얘기가 가장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그 얘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잘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회자의 점수가 좌우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피노키오 동화까지 나오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촛불을 켜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 계속 부르짖어서 물고기가 못 살겠어 갖고 토해냈다. 그걸 잘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그것이 아마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요나서를 생각할 때 요나서가 소선지서인데 선지자답지 않게 예언이 거의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이제 3장에 가서 나오는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그러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나가 과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요나가 활동했던 이 시대적 배경을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고 그때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가장 최종으로 땅을 회복하고 정말로 북이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선지자였던 호세아나 아모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각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도망을 가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들, 축복을 놓치기 싫어서 그는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요나만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너희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다시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영광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도 요나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조금도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역시 중점적으로 우리 자신을 둘러봐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라는 것인데,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라도 놓치는 순간, 잠시라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실수가 넘쳐서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순간,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나처럼 자기 고집이고 그 고집이 옳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지금 배를 타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잔 사람, 예수님 말고 요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풍랑이 너희를 어떻게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겁을 내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평강의 왕이 타고 있는 배를 어떻게 바람이 넘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기 고집으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닷속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평안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경각심을 울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나는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착한 척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가끔씩 우리는 죄인인 척도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주님 우리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입에 붙은 말로 그냥 매번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과연 내 신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바른 신앙,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확인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이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죠. 난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항상 시험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점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세계관, 그 세상적인 그 세계관 속에 우리가 금방 빠져들기 쉽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건 그냥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가듯이 그냥 쫙 편하게 그냥 마음 좋게 가봅니다. 시키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남 판단하고 남 지적질하는 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죠. 그리고서 내 행동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편하게 자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편하게 된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오는 고난이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찾아가서 나도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순교당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도
우리가 어쩌면 죽음 가운데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 행동이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또 정당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요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비를 뽑죠. 너다. 요나가 걸립니다.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요나 회개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여라. 난 죽어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있고요. 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기보다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는 걸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원망할 수는 있지만 원망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 눈물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기쁨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있냔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과 어쩌면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혔을 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죽여라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요나는 죽여라 하는데도 이 배에 탄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요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당첨되었고 또 돌이켜서 계속해서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나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버팁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기를 부리는 거죠. 요나를 보고 실망하셨다고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보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갈 때까지 가봅시다. 하나님 정말로 그러시게요? 하나님 자식이 아프지 내 자식이 아픕니까? 하나님께 덤벼드는 걸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고집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결국 이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요나서 1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누구예요? 처음에 시작이 여호와께서. 자, 우리가 요나로 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알고 그 일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떨 때는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하여 쉴 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고서도 길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교회까지 와서 예배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용서가 제대로 되든가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 싫어서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저 인간이 어떤가 정말.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집이 세다는 건 자기가 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고집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집이 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 놓고 용서하란다고
가식적으로 그냥 웃는 척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싸리 그냥 안 보면 안 보지.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데 더 나가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가 말이 되겠습니까? 아유,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끔 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잠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보여준 것처럼,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나서를 전체를 둘로 나눈다면 지금 이 17절이 크게 큰 포인트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요나, 회개하지 않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그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호세아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다른 선지자들을 찾아서 쓰려면 쓸 수 있습니다. 요나가 아니라 요니라든지 아니면 나요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지금 요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신 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복잡하게 큰 물고기를 동원하고 그를 삼키게 하고 뱃속에 3일 동안 두게 하고 다시금 육지에 토해내게 해서 결국은 그 일을 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나가 받는 은혜, 요나가 받는 그 모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3일 동안 그 죽음 안에 들어와 계실 것이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 요나서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유, 성경,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못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상으로도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상으로는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3일 동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와서 정확하게는 가서 고래를 잡았는데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것이 꼭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은 참 요나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뱃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의 우리의 호기심은 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요나 2장이 정말로 감사 찬송인가 이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 2장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과 비슷하고 또 사실 이 요나가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찬송시 자체가 시편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카피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아니 어쩌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오해를 가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서 대전환을 하게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전심전력과 다 믿었느냐?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는 지금 아직도 그림자처럼 알고 있고 아직도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진정한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에 대한 구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시는 전형적인 시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도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편의 내용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그 고난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심상들을 그린 것은 사실은 시편에서 고난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실질적으로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편은 시편 69편에 있는 내용들을 69편 1절과 2절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 있는 내용들 42편 7절이라든지 시편 30편 3절이라든지 40편 2절이라든지 이 6절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파도에 급류에 휩쓸리는 것으로 혹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 시편의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한 까닭에 어떤 많은 해석자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존의 시를 인용하여서 자기의 심정을 노래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시가 요나 자신이 지은 시든 아니면 요나가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이 요나서 전체에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냐는 거죠. 요나 인생에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찾고 우리도 그 요나의 기도와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 전체 내용을 요약적으로 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절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별로 이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잖아요. 물에 빠져 죽은 상태. 어쩌면 나는 죽었구나. 죽여라 해서 진짜로 죽는구나. 그래서 물이 큰 파도 속에 지금 들어가서 물이 나를 덮치고 들어가서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지금 도망가고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풍랑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속에서 요나가 뭐 했을까요? 그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요나의 심정 같아서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니느웨라만 가는 것만 빼고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살려달라고는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셨다는 것은 들으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 후소를 듣고 그 구하는 것을 자기가 구하는 것을 살려달라는 그 내용을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듣는 것이 마땅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마땅할까요?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15장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누구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요나가 의인인가요? 우리가 의인인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회개했느냐?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여라! 그래서 지금 죽음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그가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도망가고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조금 괜찮은 척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요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시단 말이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셔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정말로 있으신가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요나, 자격이 없는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수월의 뱃속, 그 저기 지옥의 뱃속에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요나가 헤엄을 잘 쳐서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내 요구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에게 일어난 정말 놀라운 변화이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상 우리를 반기를 들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왜 내 가정에는 진짜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 이 몸은 이렇게 약하게 해서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남들처럼 꽃을 피우지 못합니까? 불만이 쌓여갑니다. 왜 나에겐 좋은 직장, 좋은 친구,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안 주십니까? 어쩌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으며 그 아버지는 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그를 아빠라고 즐겁게 부를 수 있으며 그 즐겁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나에게 힘이 되는가. 내 모든 인생이 없어져도 내가 설령 생명까지도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들고 지친 이민자의 삶.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거 하나로
저는 감사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합시다. 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요나는 자신이 경험한 이 경험을 아주 정말로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던져졌을 때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노력을 했겠습니까? 폭풍을 치는 바다에 떨어진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해도 그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에 던져진 요나는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폭풍밖에 없습니다. 물이 덮칩니다. 5절에서 얘기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자기 자신이 지금 땅속 깊음까지 내려가서 도저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요나가 물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우적거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든지 긴 시간이었든지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이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이 상태는 그가 흉흉한 파도 속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람의 경험을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이 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는 거의 죽은 것 같은 처지에 있었고 우리도 역시 그런 처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요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나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물에 빠진 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란 말이죠. 물속에 던지라고 한 게 누군데요? 자기거든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했지만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6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그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생명을 건진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주님만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자기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던지셨고 그 물고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 모든 자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됐다고 지금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죽음이죠. 수월 뱃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 상태를 자기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것을 아는 것,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자리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굽어 살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었던 주님의 백성을 돌아봐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거죠. 그저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 내가 얻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얘기하고 얻어내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계속 어처구니 없이 계속 우리의 요구들만 하나님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풍성한 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요구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사실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어쩌면 내 자존심까지도 다 버려야 하는 그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니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실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도 됩니까? 원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다 버리고 싶은 그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깨를 좀 펴십시오. 힘차게 일어나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깊음을 알 수 없는 바닷가에 빠져 있고 물이 나를 덮치고 덮쳐서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하지 못할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로 숨을 곳도 없고 감출 곳도 없고 나의 자존심이라고는 더 이상 찾아볼 데도 없이 모든 것이 버려지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그 작은 간구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오늘도 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하는 그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